영원히 산 것을 이사옵나이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형제 자매 이렇게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백성으로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의 장로들과 신령들과 집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하신 일을 너희가 가오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에서부터 해신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여러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국과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고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나와 있는 이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너희 ಮುಂ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모두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뿌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에게 다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니 아니한 땅에서 멸하리라. 그와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지를 보라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의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니한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니신 이를 섬겨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의 증거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정말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인사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되네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됩니다. 어제 축구 오느라고 또 다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지 않고요. 일어나서 결과만 봤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뭐 결과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약속의 땅에서 싸워가는 이 싸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복 전쟁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는 승리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그래요. 주중에 청년 부치체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리더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청년
요즘 이번엔 요즘 시험 기간이죠. 그리고 참 대부분의 청년들이 삶에 고단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는커녕 그냥 정신 없이 그냥 지내버리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이번 주에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3박 4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만 가는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내가 하는 사역들, 청년부 사역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참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또 많이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련회 갔다 돌아오면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일상에 돌아와서 복귀하면 실제적인 삶과 부딪히면서 내가 새롭게 다짐했던 어떤 것들이 참 먼 것 같다라는 요원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들, 관계들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공독을 쭉 읽을 텐데 좀 이번 주 좀 힘들 거예요. 이번 주는 좀 땅 이름만 계속 나오고 이게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읽을 만한 부분이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좀 잘 일주일간 잘 버티시고 23장 딱 읽으시면 끝났구나 이렇게 될 텐데 아무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막강해 보이는 그 민족들 그리고 견고한 성,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 성. 그 뒤에 숨어있는 세상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계속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계속되는 이 싸움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실 지난주에 읽은 것과 함께 나눈 것과 지금 읽는 것은 한 몇십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보시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사실 우리가 신명기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건데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귀가 써질지 아무도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성교를 가게 되면 단기 성교를 가게 되면 그런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유언장을 또 씁니다. 그런 결단들을 담아서 이런 글들을 쓰는데 오늘 이것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들, 그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이 말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가 인생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죠. 재벌들은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뭘까요? 돈이에요. 뭐 통장 비밀번호가 모르겠어요. 재벌들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유언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로 그걸로 남겨요. 그래서 근데 또 그 후손들은 그거 갖고 막 싸우죠. 좀 안타깝고 참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결말인데 여호수아는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후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후대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대인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들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말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제비고가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요단 서편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나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만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 군대 대장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투를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약속의 땅의 모든 전투 속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이 정복 전쟁을 지속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정말 그렇구나,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읽으셨겠지만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그들이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뺑뺑 돈거 끝 소리 지르는 건 했네요. 그거 소리 질러서 무너졌어. 너무 커가지고 소리 아니거든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이 나옵니다. 그 이름도 아이예요. 진짜 약한 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전쟁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분임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넘어짐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대부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죠.
때로 영적으로 혼미할 때가 있으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막 넘어진 지 한참 됐는데 몰라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언제 넘어졌지? 그때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 함께 하시면요, 그 여호수아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모세로부터 이어진 이 민족의 아버지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계속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삶으로 깨달았던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머리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우리 위해 싸우시지 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제가 신명기 설교할 때 그런 나눔들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살아내야 된다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고 그것들이 근육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면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이에요.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내 안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쌓여져 갈 때, 두려움들이 쌓여져 갈 때, 저도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 염려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당신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지칩니다. 체력도 나의 마음도 바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장난합니다. 여러분을 뒤흔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선포하며 고백하나요?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일하세요, 정말로요. 정말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우리 안에 없었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누구도 얘기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또 버틸 힘을 주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버티고 나아가는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붙잡고 싸웠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지치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머리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넣어주신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의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 어떨까요? 참 어려웠겠죠.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성을 이끌 지도력이 아니라, 그러고 대단한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책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수많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율법들을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율법하면 이렇게 OX로 나눠지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율법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하면 우리는 5가지 책을 떠올리죠. 뭘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떠올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 이 5권의 책에 담겨 있는 것은요,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남겨준 책에는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그 책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신 그분의 원래 계획이 담겨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분의 창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원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낸 인간의 배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타락하여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금 인간을 통하여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들의 핵심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성실한 사랑을 너에게 지속적으로 보일 테니 너희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해라. 그 말이 모세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을 알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게 모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모세의 율법을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요 이 율법의 핵심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 그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더 많이 하라고 율법의 노예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표 드리고 이렇게 큐티피티 하자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막 옥죄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도 돌아봤어요. 청년들을 대할 때 내가 뭔가 하라고만 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잘 보여주진 않으면서 그냥 율법의 요구만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훈련하자고 조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 조를 겁니다. 제가 광고는 하는데 안 조를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연락해서 컨택하면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고 보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군가 시켜서 할 만큼 하찮은 것도 아니에요. 큐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풍성초에서 여러분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으로 우리랑 교제하고 소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냥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죽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세 율법의 핵심을 이해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율법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요 그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읽으실 텐데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23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 주요 거점들을 점령한 다음에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싸움들을 계속하라고 그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참 악하게 여겼던 민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족들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친상간 온갖 종류의 포악과 음란함이 그곳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까지, 완전히 정복을 마칠 때까지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싸움들이 이어져요. 사사기를 보면요, 우리가 다음에 읽을 텐데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그 땅의 민족들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살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주시하라.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스라엘은요 다른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구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그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저는요 이 계속되는 싸움이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싸움, 이 역적인 싸움이요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때로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세상이 소망하는 것,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계속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좇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교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노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생각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질문해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뭐예요? 어렵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요? 여러분, 알아도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와 익숙치 않아서요. 알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정말로 살아가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방식에서 이러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치 않고 일반적인 눈으로,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 방법이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너무 잘 나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로서 섬기고 또 교사로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공감되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분의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손해를 계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막 계산해요. 나 이것 손해봤어. 주님한테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받은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은혜들을 헤아려 봐야 해요. 섬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